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라 하는 일 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같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가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후에 나중에 알아보긴 하지만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다른 모양이 변장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알 수는 없고요. 알려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예수님이신 줄 이제 알고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러고는 이 두 사람이 다시 시골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합니다. 앞에 11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직접 봤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14절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11제자가 다 모여 있다는 게 이게 좀 특별합니다. 다들 마음이 낙심되지만 아무도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시골로 갔던 두 제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11제자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는 이제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또 믿음이 없는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안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불의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신 거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몸에 창자국을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5절에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증언하는데 우선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말씀을 증거하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이 복음으로만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뭐 이런저런 딴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일꾼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 교회가 검증을 해나가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꾼을 세워야 하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여기서 이 세례를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머리에 물을 얹는 이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진짜 세례받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사람 말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 17절에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데 곧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께서 귀신을 저주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꼼짝 마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구원받으셨나요? 새 방언을 말했어요. 여기서 이 새 방언은 오순절의 새 방언, 그 새 방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깨달아 가르치는 말까지도 새 방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마귀죠. 그리고 마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만질지라도 혹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쫓아내거나 그들과 접촉할 때라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은 뭐 우리가 청산가리를 마셔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해로운 물건, 해로운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 표적을 잊지 마세요. 첫째 나오는 게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하니까 막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생기게 안 살면 그는 100%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변화가 없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면 구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이야기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 안 좋은 일을 막아주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어느 섬에 가서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고 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막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런 그 만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악한 사람, 악한 존재, 악한 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하신답니다. 이게 믿음의 권세입니다. 이 믿음의 권세는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이런 믿음의 권세를 가집니다. 이런 권세 있는 성도가 되세요. 그러려면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느냐?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세요. 그래서 이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오 이렇게 부활의 증언을 전하게 했으나 믿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을 보나이다. 살았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니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부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하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여 사람을 얻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